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석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옛날에 전도 폭발할 때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참 굉장히 미국에서 열심히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배지를 전도 폭발을 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런 배지를 하나 주죠. 거기에는 물음표가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가. 그 물음표 2개는 뭐를 말하느냐. 처음에 전도 시작할 때 묻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만약 당신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난 지옥에 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마 천국에 가 있을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가 있다면 당신이 천국에 가 있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지은 적 없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정말 오늘 내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나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그런데 가봐야 알지요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우리 말씀 보면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좀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앉히실 것이지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간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그냥 가보면 알겠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갔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화 공연을 갔다가 표가 매진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이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음식점에 갔다가 만약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어떡하지? 그럼 딴 거 사 먹으면 되지.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끝내고 말 문제냐고 말이에요. 만약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창조냐 무신론적인 진화론이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그런 게 없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의 인생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무신론적인 경향에 흐르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더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더 신을 믿는 그런 시대죠. 뭐 과학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꼭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총기 사건 나서 막 그냥 여러 사람 그냥 쏴 죽이고 자기도 죽어. 그런다고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와 그런 모든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인간이 인간성을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깔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본주의는 반드시 신본주의 위에 서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리 육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걸 사모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안 그러면은 뭐 마약 먹고 매일 살다가 죽지 뭘 왜. 그렇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생을 마친 다음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생명을 되찾을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무슨 이상화 목사님인가 어떤 분이 뭐 3일 동안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뭐 한두 번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까? 뭐 옛날에 뭐 제가 이렇게 만난 목사님들만 해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지내고 합동측에 충현교회 당회장을 지냈던 신성정 목사님이 정말 다 은퇴하고 돌아가셨다가 탈환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그 보수적인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그 유명한 박사 목사님이 정말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하고 간증을 한참 했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것도 지금 뭐 보통 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하는 그런 장로교 그것도 보수 합동측의 제일 큰 중심교회 충현교회 당회장을 지냈던 총회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또 그런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한 20년 전에는 어떤 그냥 플로리다에 사는 닥터인데 의사인데 이 사람이 교회는 그냥 부인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나갔던 별로 그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완전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져서 8일간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썼지 않습니까? 뉴스위크에 크게 났어요. 뉴스위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보다 훨씬 전에 또 한 4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150명을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있는데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심장이 다 멎어갖고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목회하던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문인의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남편 되셨던
갑자기 문윤식 장로님,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몇 시간만 다시 깨어나셨잖아요. 완전히 다 장례절 쳐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를 사시고 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왔다, 너희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증거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신비한 현상을 보고 기적적인 나음을 체험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도 육신만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너무 목이 터 죽겠으니까 손가락에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해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통 가운데. 나를 한 번만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꼭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딱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문윤식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정말 동생같이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꼭 너 예수 믿어라 그러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모든 악과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다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끝맺음을 맺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천국에 가지 뭐 막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예수님만 딱 믿으면 천국에 가느냐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덕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의로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자기의 의에 대한 교만, 이거는 아무도 버릴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께 붙기만 하면, 그분과 영으로 결합하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라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결합한다는 얘기죠. 결합한다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께 붙는 자요. 참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자석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쫙 하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딱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겠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오늘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철종이라고 아세요? 철종. 고종 전에 맨 마지막 맨 세 번째 왕 강화도령 맞습니다. 내 강화도령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철종 강화도령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안동김 씨하고 그 다른 권세가들이 다 정권을 잡고 왕들을 그냥 계속 무기력한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왕은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냥 후궁이나 잔뜩 집어넣어서 주석에 빠지게 하고 왕은 그냥 정신이 없다가 그러니까 그냥 금방금방 죽는 거예요. 왕이. 여러 가지로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왕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왕손이 끊어지니까 왕을 또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왕손이 없는 거 찾아봐도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족보를 막 뒤져보니까 왕손 중에서도 먼 친척의 왕손인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강화도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한 사람 살아있어.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 개똥이라고 막 공차고 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왕손이야.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강화도령 철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화도령이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다 해서 시험을 봐갖고 뭐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뭐 임금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인물이 잘나가지고. 강화도령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왕손도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남았는데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임금을 삼은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적이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철종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데 어느 날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정말 못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임금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 왜 내가 뽑혔는지. 강화도령은 몰라 왜 자기가 왕이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전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삶은 뭐냐면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 강화도령이. 그러면 강화도령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이 됐으니까 뭐 이제 그냥 띵까띵까 놀자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그냥 왕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왕이 돼보자. 그래도 내가 정말 왕으로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는 왕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막 밥도 퍼먹으려고 그러면 전하 그렇게 잡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좋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뭐 옛날에 했던 버릇 그냥 개똥이 할 때 버릇처럼 그냥 맨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 하다가 죽으면 무능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똑같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정말 내가 이제 옛날에 모든 악했던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깨달음이 더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쓴 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앞뒤가 바뀐 거죠. 우리가 운명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밖에 길이 없어.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것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재미있고 신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지만 이 땅보다 영원한 나라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 나라에 가는 그런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영생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상급 주시고 나를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